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택하신 귀한 주의 자녀들 있는 곳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에 주의 날개로 품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또 사업과 우리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생명과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거듭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삶의 위기를 맞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상황에 눌리고 두려움의 갇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함을 보이지 못한 죽음의 믿음의 모습들 이 시간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합당하도록 우리들의 무디고 완악한 마음과 영혼 모두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 많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교독 43번 교독문 43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2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마음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의 깃발을 흩날리게 하시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구성제일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또 한 번 성육신 하셔서 이곳에 생명과 복음 그리고 희망과 축복의 땅으로 바꿔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저희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훈련의 기간임을 확신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가 이 재단에서 이루어져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모든 권속들에게도 축복하셔서 기사와 이적이 따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성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성취하는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옵고 심령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가 풍성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군에 입대하는 형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전역할 때는 새로 태어난 멋진 사나이로 가정에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정광성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우리 찾으신 대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합대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에 영상 준비되면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먼저 볼 텐데요. 방송이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향이라는 가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일부에도 몇 분들이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가수 중에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런 가수인데, 소양 씨. 이 소양 씨는 이제 1996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교회 음악, 교회 안에서 먼저 이렇게 찬양팀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2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사순절에 방언과 또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 예언이 자기 자신의 결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귀고 있던 김희준이라는 그런 형제와 이제 바로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2달 만에 검사를 했는데 자궁암 판정을 받습니다. 다행히 이제 자궁암이 초기라서 이제 완치 판정을 이제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소양 씨 간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게 하셨다고, 병원 검사하게 되고 암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50개국 넘는 나라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양 씨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초기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살을 앞둔 미국 달라스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이 소양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자살하는 마음을 버리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 오기도 했고, 소양 씨는 그 메시지를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소양은 실제로 이 대중가요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010년도 중반에 SG 워너비의 그 멤버였던 그런 멤버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현 씨나 또 임재범 뭐 이런 분들, 또 조수미 씨와도 함께 작업하면서, 그런데 작업은 함께 하는데 그 당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대중가요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교회 음악 CCM의 길을 갈 거냐, 복음성가 가수로서 길을 가냐, 그 한참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교회 CCM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소양이 잠적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중 가수로서 더 큰 부와 명예와 또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교회 음악의 CCM 가수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씩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한 뉴욕의 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그날따라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 강대상에 서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대에 서는 게 정말 그렇게 싫었다고, 그런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심해 하면서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 책 안에서 C.S. 루이스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통탄하며 절망스러워할 때는 인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사탄이 가장 통탄스러워하고 사탄이 절망할 때는 언젠가 하면 인간이, 사람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은 자기에게 철저하게 유익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있고 손해가 따르다 할지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에 소양 씨가 크게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2010년도에 이렇게 그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기 이제 놀라운 가창력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수다, 나가수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녀가 이제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가수 프로그램에 출연한 소향을 어떠한 두 연인이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무 종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소향의 곡 중에 반석 위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Upon This Rock. 반석 위에라는 곡을 한번 듣고는 그 곡에 매료돼 가지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 곡을 무한 반복해서 이 두 연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연인이 그 곡을 듣더니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두 연인이 결혼을 하고는 싶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의 길도 열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소영 씨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소양,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소양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원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의 원리,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런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또 세상 속에서도 힘들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키워드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사랑과 구원, 구원과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지침서, 가이드라인, 이 성경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신약, 구약, 신구약을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해시태그죠. 메시지, 핵심 메시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해주신,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577번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도 조사를 했죠. 577번.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번성, 번영, 또는 형통, 이런 단어들은 또 보니까 72번, 이런 2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의 전부가 다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의 핵심 키워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다?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어떤 성공이나 번영,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의 키워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종교와 자꾸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무슨 비교를 하게 되고 뭐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핵심을 놓쳐버리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숱한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번영 아닙니까? 바로 인생의 성공이죠. 인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도 이런 흐름 속에 묻혀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살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해보지 않으신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고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진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봉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처절하게 절실하게 인정할수록 그만큼 은혜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죄가 되어야 하는가? 아담이 죄인인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의문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이 질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이 몇 년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왜 아담이 죄인인데, 죄를 지었는데 왜 날들어 죄인이라 하는가? 아마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대할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대표와 연합, 대표성 때문에, 대표와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팀을 보십시오. 축구팀 그라운드에 11명 나가 뛰죠. 11명 나가 뛰는데 나머지 보통 이제 22명이 한 팀이니까 나머지 11명은 벤치를 지킵니다. 또 중간에 교대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 시합에서 하루 종일 내내 그라운드를 밟아보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랐고 거기서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법에 따라서 군 면제 또 각종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11명과 또 교체했던 교체 선수들만 받았을까요? 대표 선수로 등록된 모든 인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실제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뛰었던 아니면 자리만 지켰던 전부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한 팀으로, 그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팀 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이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죠. 누가 안정환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뛰지도 않았는데, 선수가 아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 또 다른 말로 소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 인류의 우리 대표 선수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 그 혈통으로부터 죄 속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종된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전부 종의 신분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이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죄를 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욕구와 또 그런 유혹을 가지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착한 일을 했으면 또 거룩한 일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기가 어려운 걸까요? 죄는 짓기 쉬운데 참 착하게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왜 죄를 벗어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때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외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전에 살던 그런 대로,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비유하자면 옛날에, 요즘은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 문방구 앞에 가면 두더지 게임기가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 예, 다 해보셨군요. 예, 두더지 게임기를 한번 해보시면 두더지 한 마리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뿅망치로 딱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면 쏙 들어가죠. 그걸로 끝이면 좋은데 옆에서 또 튀어나옵니다. 또 때리죠. 저는 이 게임 안 좋아합니다. 왜? 신경질 나니까. 아무리 때려도 여기서 쏙 저기서 쏙 불쑥불쑥 솟아나죠. 예,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죄로 인한 유혹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망치로 내려쳤는데, 기도에 망치로 내려쳤는데 또다시 다른 구멍으로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그러면서 죄의 욕망이 사로잡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우리 행동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전해져 온 이 죄의 혈통의 그 자손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사실과 더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이 발달했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이 생명 과학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의학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음의 때를 늦출 뿐이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의 원인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우리에게 행복한 답변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은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 인류에게 왔지만 이제는 그런 인류 말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역사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대표가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대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대표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연결된 그런 모든 죄를 완전하게 끊고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대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새롭게 세워진 이 대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아니,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예,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염치가 무엇입니까? 그 염치가 바로 믿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다. 어떤 성도가 매일매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죄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일 똑같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반복적이고 똑같은 그런 죄를 고백할 자신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또다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어제 지은 죄가 뭐였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어제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전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이, 그래서 성경에 죄사함에 대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옛날 구약의 성전 모델을 보시죠. 성전을 보면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물을 데리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다음에 계속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서쪽이죠. 서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 지성소에,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뿌리면 그 죄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더 이상 죄가 없어진 거죠. 동쪽에서 들어갈 때는 죄인이었지만 서쪽에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순간 그 죄가 다 사해진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또 장래의 죄 모두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종을 증명하는 것이 뭐가 있죠? 노비문서가 있죠. 그 노비문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지워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뭐라고 여겨주십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용서이고 이것이 그분의 용납입니다. 종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리 한 것이죠. 주인이 한 것, 종된 우리는 그냥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많은 수련을 하신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의하면 15년 동안 와불장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자는 그런 고행을 하고 7년 동안 또 면벽, 벽을 보면서 그렇게 연부를 외웠다고 합니다. 또 수년 동안은 침묵, 말을 하지 않는 금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무건을 수행하는 등 철저한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죠. 수련했습니다. 자, 이 스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그 열반송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뒤에 쭉 있는데 한글로 풀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내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퀴가 불금을 내뿜으면서 푸른 산에 걸렸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15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자고 7년 동안 벽을 보면서 참선을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선한 삶을 사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지막에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죄가 수위산보다도 더 높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불을 내뿜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붉은 빛으로 붉은 불을 내뿜는 지옥불에 자기는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런 참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이 죄에 대한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뭔가 붙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이런 순간들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죠. 충성봉사 한다고 하는데도, 또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인내해 왔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또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거나, 또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또 낫지 않을 때, 정말 성경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어디서? 또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그 지난날에 파란만장했던 그 역사를 뒤로 하고 여러 가지 상처로 얼룩졌던 그런 과거를 다 접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날들, 그런 새로운 모습들,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어디서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과연 어디서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죽음도 뛰어넘을 만큼 그런 진정한 자유, 그런 참 소망, 과연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신으로서 그 신을 섬기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겪는 모든 일들,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앞에 간증했던 이 소향 씨가 한 번은 무대에 이제 서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 공연 전에 이제 연습을 해야 돼서 꾸역꾸역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없잖니.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연습을 하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무대에 올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소양에게 그 담당 PD가, 이 PD 역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PD가 소양에게, 소양 씨, 아니 노래를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부르는 것 같아요. 나는 듀엣인 줄 알았어요. 소양은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양 씨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물론 듣기도 했지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가셔서 한번 곡도 들어보시고 댓글들도 한번 보십시오. 댓글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무교인데 소양 씨 노래는 제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소양 씨 노래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요. 또 소양 씨 노래를 듣고 나서 성경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플도 있었습니다. 소양이 계속해서 간증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 이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소양 씨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죄와 그 저주의 속박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된, 참 하늘을 소망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임을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양의 대표곡 중에 반석 위에라는 곡이 있습니다. Upon this rock이라는 곡, 그 가사 중에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세상의 욕심에 갇혀 볼 수 없어도 나는 그대 안에서 보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존귀한 이름, 날 살리신 주 십자가. 그리고 그 곡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나의 주와 함께하리, 나의 주와 함께하리. 반석 위의 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가 이 곡을 여기서 함께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맘 다해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구성제일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양씨가 온 에너지를 담아서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의 인생 전부를,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 사실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함의 사실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날 한 주간을 다시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감사와 감격이 없이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과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자꾸만 물질과 탐욕과 인생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거짓과 속삭임들 모두 우리에게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았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주어졌음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100% 다 지불하셨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가 삶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88장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심령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과 또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 나올 때 드릴 예물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는 2렙돈을 드린 과부가 드린 것이 가장 많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귀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30배 60배 풍성한 열매로 그 인생 그 삶을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일터마다 늘 성령의 역사,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인하여 주님 육신의 질병도 속히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는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드리는 물질이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23일 또 30일 23일 11시 예배 또 오후 2시에 임직 예배 있습니다. 또 식사도 우리 피택자분들이
따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 30일 날도 교회 창립 감사 찬양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 성가단 남성 합창과 우리 또 지연영, 우리 가수분이신데 우리 지연영 집사님 오셔서 또 찬양해 주실 겁니다. 2주 동안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 기념 예배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고 또 시간들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광고 보셨겠지만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는 당분간 좀 잠정적으로 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회장분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서 당분간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11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교회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보호,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또 영원토록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또 북한의 성도들과 선교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